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월을 아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는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풀과 같이 말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의 부귀영화 영광도 순식간에 짧은 꽃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시편에도 보면 90편 10절에 우리 인생의 연수는 기름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아니 더 길지라도 유한적이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니 그랬습니다. 화살같이 인생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청춘, 우리 인생을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얼마 전인 것 같아요. TV 드라마 중에서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저도 기웃기웃 하고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가 그 제목이 응답하라 1988 이랬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쌍문동에서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식들 낳고 사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녀들은 그 아이들이 자기 친구끼리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추억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래 살다가 이제 쌍문동이 재개발되니까 다 그 정든 고향을 다 떠나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자녀들이 다 장성한 자가 되고 한 4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어렸을 때 추억을 돌이켜보면서 쌍문동에서 일어났던 그때 1988년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응답하라 1988 이래가지고 그때 추억을 돌이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장면을 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젠 어른이 돼서 자기도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들 밑에서 정말 놀러 갈 때 야 철수야 밥 먹어라, 이제 저녁 때 되면 야 문자야 밥 먹으라 하면 다 놀다가 집에 들어갔던 생각들, 또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TV 보면서 정말 그 놀았던 그 일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쭉 보면서 마지막에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노래냐면 가사를 적어왔어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이 노래 들으니까 내가 구슬퍼지더라고요. 왜? 1988년도에 쌍문동 옆에 나도 상계동에서 애들 낳고 나도 살던 그 시절이니까 같은 시절이에요. 근데 30년이란 세월이 벌써 흘렀네. 자, 그러니까 정말 청춘은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내 청춘. 금방 청춘이 이렇게 30여 년이 지났어요. 우리 참 그런 거 보면 활같이 정말 쏜살같이 날아간다는 이야기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 땅을 기초로 하여 우주 만물을 지었으니 이 모든 우주 만물도 언젠가는 옷과 같이 낡아지고 변화가고 갈아입을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다 낡아지고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4장 18절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의 영혼만이 영원하지요. 보이는 이런 모든 물질계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져가도 낙심하지 마라. 우리 속사람이,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낡아져가는 이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은 정말 이 젊을 때 청춘 때 조금이라도 내가 기력이 있을 때 더욱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어떤 우리 집사님이 오살리 기도원을 갔다가 온 얘기를 어느 권사님한테 한 걸 내가 또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오살리 기도원을 갔던데 때마침 조용기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이제 80이 넘으셔서 그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니라 너무 늙어가지고 정말 예전에 그 풍채가 아니라 조금 했던 모습이요, 늙은 모습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설교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도 예전같이 힘이 없고, 전에는 얼마나 목소리도 까랑까랑했습니까? 그 모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깨달은 게, 야, 정말 세월에는 장사가 없구나. 목사님들도 세월 가니까 다 늙고 기력이 빠지는구나. 예, 목사님들도 똑같습니다. 기력 빠집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 집사님이 깨달았다는 게 있어요. 야, 저렇게 나도 세월 가기 전에 나도 세월을 아껴야겠다. 아주 큰 거 깨달았고 오셨더라니까. 그거 깨달은 건 큰 거 깨달은 겁니다. 세월을 아끼겠다. 근데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세월을 아끼는 것이냐? 세월을 아끼는 것은요, 육신의 시간에 내 몸을 맡기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세상에 속해 살며 육체 것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 그 바쁘고 힘들고 그 고난스러운 그 육체 속에서 사는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내 속사람,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아침에 바쁘게 출근합니까? 보통 6시, 7시에는 보통 다 출근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얼마나 육신이 힘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비록 세월을 아끼는 것은 육체의 시간을 쫓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쪼개고 더 아껴서 내 속사람,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왜? 우린 육체만인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다 분토처럼 한지 먼지처럼 사라질 육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요,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있을 때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이거든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6절부터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라.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어떤 거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 것을 알고 시와 찬미와 정말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정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육신에 배부르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그 확실한 이유가 있다. 왜? 내 영혼을 구원받기 위하여.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뭐냐?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느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육체만인 존재가 아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는 영혼의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이 안다면, 정말 그거 예수 때문에, 영혼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확실히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죠. 영혼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쓸 거를 생각하며 예수를 믿는다면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영혼의 때를,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믿으면서도 영혼의 때를 준비 안 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절에 비유로 말하지. 어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자금자금 뺍니다. 그것을 주인이 알았어요. 주인이 알고 나서는, 야, 네가 내 돈을 도적질하니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부터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이제
내일부터 뭘 해 먹고 살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일부터 먹고 살까 하다가 꾀를 냅니다. 주인한테 빌려간 사람들 다 부릅니다. 당신은 얼마큼 빌려서? 예, 쌀 100가마요. 그러면 50가마라고 쓰시하고 여기다가 청구서를 다시 써줍니다. 당신은 얼마를 빌려서? 예, 내가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럼 80마리라고 쓰시오. 다시 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일 그만두고 나서부터 그 사람한테 가면 쌀을 50가마로 탕병했으니 내가 10가마라는 죽었지. 기름을 내가 20마리가 탕갑했으니 단 10마리라도 주겠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것을 알고 나서면 야, 이놈이 도둑질해서 그만두라는데 더 도둑질하나. 그런데 내일을 준비하는가. 정말 뱀처럼 지혜롭구나 하면서 혀를 치면서 참 지혜롭다 이놈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불의한 자도 내일을 미래를 준비하거든. 하물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혼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빛의 자녀들아, 이렇게 불의한 자들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왜 영혼이 있다면서 너의 빛의 자녀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영혼 때문이라고 확실히 안다면 영혼의 때를 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그 믿음이라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에 쭉 얘기하면서 바로 19장에 똑같은 말을 해요. 부자와 나사렛 얘기를 합니다. 그 부자와 거지 나사렛 그 비유를 말하면서 부자가 이 땅에서 호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고 육체만을 위해서 살다가 육신이 끝나니까 음부에서 고통 속에 있으며 정말 아브라함의 그 품에 있는 그 거지 나사렛, 비록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았지만 미래를 준비했던 영혼의 때를 준비했던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가락 하나만 찍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갖다 주옵소서 하고 얼마나 간절히 구합니까? 정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넉넉해도 육체의 모든 것은 불과 같고 육체의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육체만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바쁜 시간입니까? 그러나 잠시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세월을 아끼는 자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 힘쓸 때 절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 고린도서 15장 58절에도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은 믿음으로 그를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다음에 이제 에덴 바깥에서 가인 아들 낳고 그 둘째 아들 아벨을 낳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증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받으니까 그 형이 그 아벨의 동생의 예물을 받은 거에 미워해서 아벨을 끌고 가서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지만은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은 살아서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바친 거 의로운 예물을 바쳤던 아벨은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육신이 있을 때에 정말 그 주님의 일을 힘쓰는 건 결코 잊어먹지 않습니다. 우리 조혁이 목사님이 비록 정말 지금은 힘이 없고 늙어서 예전과 같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할지라도 이전에 젊을 때 많은 영혼들을 구령했고 주님 앞에 이끌었던 그 믿음의 열매가 있잖아요. 병든 잘 고치고 막 역사했던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생성됐던 것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의 정말 성령의 또 아버지 신앙의 열매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가 올 때 정말 그를 당연히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육체가 있을 때 정말 주님의 그 앞에 쓸 때를 대비하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정말 우리가 바쁘고 힘든 시간에 쪼개서
세월을 아끼셔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시와 찬미를 들으시고 성령의 인도받으시고 주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며 정말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그 열매를 쌓아둘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쌓아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6장 19절에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땅에는 좀과 동록이 있어서 다 사느니라. 그러나 하늘에 쌓아둘 때는 좀과 동록이 그것을 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데, 하늘에 어떻게 쌓아두냐? 주님의 이름으로 쌓아두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은 다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하늘에 내 이름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구제하고 내 이름으로 누구한테 선을 베풀고 내 이름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주면은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겁니다. 나를 칭찬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칭찬받는 걸로 끝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은 다 하늘에 쌓여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저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건 다 하늘에 쌓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빈손 들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시간, 육체의 시간을 주신 그 시간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세월을 아끼셔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갖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시니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그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건축자 대 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와 흙과 지푸락지로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소로 짓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마지막 때 불로서 공력이 다 테스트할 때 나무와 흙과 지푸락지로 짓는 사람은 다 공력이 타버리고 없지만 금과 은과 보소로 짓는 자들은 다 공력이 남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지혜롭게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셔서 내 의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공력이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정말 금과 은과 보소로 집 짓는 자들 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세월을 아껴서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아주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늦었어. 아니요, 내가 단 하루를 하더라도 단 1년을 하더라도 내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시간의 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서 정말 작게나 크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헌신하고 심을 때 다 하늘에 쌓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도록 신앙의 작품, 신앙의 그 열매들을 꼭 가지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